라피 성경 말씀 카페 유인기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제일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에서 누구를 넣냐면 다윗을 놓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그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를 14대 나눠서 거기에 다윗의 이름을 놓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통적인 계보를 가지고 있는 왕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보를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이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구름의 뜻이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즉 구원하실 구원의 구속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죠?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즉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은 이렇게 소개를 하며 예수님의 계보와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며 1장은 끝납니다. 2장에 넘어가서 이 만왕의 왕이 온다는 사실 누가 알았을까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술가들이 우주를 통하여 하나님은 동방에 있는 박새들에게 베들레헴의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온다는 사실을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옥합을 가지고 황금과 유약을 가지고 어디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왕이 온다는 사실 누가 알았을까요? 헤롯이 알았습니다. 헤롯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야, 왕이 와?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무조건 다 죽여라 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결국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요셉아 지금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일 테니까 거기는 아기 예수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와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 듣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살다가 헤롯 왕이 죽게 되자 하나님 천사가 또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돌아왔습니다. 그게 2장 말씀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에게와 애굽으로 내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오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이 2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 와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도 괜찮다라는 쇠해도 괜찮다 했던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때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의 위에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3장 말씀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갈까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했고 예수님 말씀으로 그 마귀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을 떠나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천사들이 예수의 수종을 들기 시작하여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첫 복음을 전하신 그 내용을 보면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첫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전해주신 처음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갈릴리 해변 주변을 가시다가 그때 누구를 봅니까? 바닷가에서, 그 갈릴리 바닷가의 해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베드로야, 안드레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 이 두 사람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각처에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천국을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천국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사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을 전하시면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4장에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쉽게 산상보온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5장에 가서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하시면서 무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썩은 세상에 맛을 잃은 세상에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귀한 음성을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느냐? 등불을 켜가지고 저 높이 안 두고 밑에 두면 아무런 쓸모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빛을 발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너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내 몸이 녹아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이 와서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노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은 1.1핵이라도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노하지 말아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큰 문제가 봉착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답해야 되는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 하는 자가 있다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마다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죠? 예? 율법 속에서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며 예수님은 너희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5장을 마칩니다. 6장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또 너희 이렇게 기도하거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쪽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할 때에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아라.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지 말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고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 금식한다고 소문내지 말라고 하시네요. 예? 우리가 금식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있는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도 먹고 도둑도 들어가서 다 빼앗기지만은 너희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하시며 6장까지 갑니다.